아멘. 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탄 예배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성탄절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참 이 무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은 언제나 화려하고 기쁘고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세상의 경향은 성탄절을 너무 화려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려한 성탄절의 핵심은 그냥 세상적인 것, 노는 것, 풍성한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워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성탄의 주인이 누군지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는 날, 편안한 날, 아니면 연말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탄의 깊은 의미,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화롭게 이 날을 생각하냐, 이 날을 성탄을 맞이하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다 말하면 안 되겠지만 n땡땡도 그렇고 다 찾아보니까 이미지도 보고 뭐도 보고 하니까 축성탄으로 검색을 해보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들만 거기 꽉 메워져 있어요.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봐도 그 속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라는 날, 작년에 제가 성탄절에서 설교했을 때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날짜지만 정확한 날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이번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남들보다 평화롭고 남들보다 기뻐하고 남들보다 화려하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어떤 네온사인과 같이 흥청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게 이 성탄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은혜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탄의 주인공이 뭐가 되었는지를 꾸준히 찾아보다 보니까 이 성탄의 주인공은 작년에도 말했던 이 산타클로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성 니콜라스라는 그 사람, 270년경 터키 지역에서 태어났던 이 사람은 원래는 이 사람이 그 미라의 지역, 이게 지역 이름인데요, 터키 지역의 대주교가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을 선행으로 보살펴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난한 사람 집안에 금화를 하나 굴뚝으로 던져 넣는데 그것이 양발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게 크리스마스의 이 산타클로스의 시초가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했는데 이 빨간색이 성탄에 대한 가장 큰 의미를 주는 색깔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이 빨간색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성탄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을 의미상으로 많이 이미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성탄절 틀이나 성탄절 옷이나 산타클로스가 입는 옷이나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포인세티아라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잎이 넓적하게 되어 있는 식물인데 한국에는 많이 하진 않지만 이 열대성 식물입니다. 이 식물을 왜 성탄절에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많이 꾸밀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포인세티아가, 원래 포인세티아 꽃이 이 성탄절 12월, 25일 이 근래에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이런 지역에서 이 포인세티아로 성탄절 장식을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원래 이 그냥 마스라는 뜻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많은 크리스마스에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트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원래 여러 가지 예전에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졌던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트리에 뭔가를 하는 게 이교도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8세기 독일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독일에서 토르 신을 섬기는 지역 주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 썬더오크라는 엄청난 큰 나무, 이게 이제 토르가 거기에 어떻게 갑자기 번개를 갖다 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 일종의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을 섬기듯이 큰 나무를 섬겼던 모양입니다. 그 나무에서 거대한 이 오크 나무 앞에 그냥 나무를 섬기면 좋겠지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것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못하게 하면서,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디라는 선교사 이야기도 있고, 다른 어떤 아이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핵심의 내용인데, 그 섬김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 근처에 있는 전나무로 가리키니 그게 생명이다. 이 나무로 인해서 그런 풍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을 바치는 그런 풍습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부터, 이 전나무를 지적한 거로부터 그 전나무가 트리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보다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눈 쌓인 전나무를 보게 된답니다. 참 이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 같은데요. 이 눈 쌓인 전나무 끝에 이 달이 걸려있는, 꼭대기에, 그 뾰족한 꼭대기에 달이 걸려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 보고, 이 아름다운 달빛이 이 전나무에 비치고 전나무를 타고 자기를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한 개인은 어둠 속의 초라한 나무와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칠 수 있는 저 전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전나무를 가져와서 자기 방에 그 달빛 모양의 전구를 만들고 또 별 모양 촛불 같은 것을 장식하면서 그것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크리스마스가 1984년 선교사님들에 의해 소개됐고 1949년에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날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인 풍습에서 세상의 어떤 마지막, 세상의 어떤 공휴일로 지정되어진 날은 꽤 되었지만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시간의 이유를 알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뭐 하고 원하는 거예요? 믿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봐야 될 이 구절은 천사들이 노래를 하면서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이거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 그 영광을 위해서 오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영광이 끝나버렸습니까? 그 영광의 끝자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구원에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영광의 연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한 자, 그 자들이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평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이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의 어떤 짤막한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제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 총장님이 참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데 이 사모님이 너무 그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뭐 그냥 별스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이 사모님 너무 좀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신기해서 총장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힘든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잠이 오냐, 그렇게 밥이 들어가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총장님 답이 참 은혜롭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총장님은 뭐 죽었는데 뭐 당신은 죽은 사람이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거 봤어? 라고 말합니다. 참 뭐 짧은 말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말만 조금 거칠게 하면 우리 집에서 수아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달려와서 아빠, 엄마 싸우지 마. 예, 분노를 담고 사는 것 같은데 목사가 된 저도 죽지 못해서 사는, 죽은 인생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들을 못 박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못 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욕망과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가 범람하고 환경이 너무나 처참하고 하다못해 사람들을 옥죄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주시는 이유 자체도, 이러한 고독을 주고 이러한 외로움을 주고 이러한 단절을 주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깨달으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치지 마십시오. 연말이 되었고 바뀐 게 없고 지독히도 힘든 1년을 지나왔다고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십시오. 내년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년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20년이라는 이 시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성탄의 진짜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날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깨닫고 예수님이 오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다시 사심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2020년을 살아왔고 이 성탄을 맞이했고 어쩌면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우울하고 암흑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이것은 우울도 암흑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지배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처절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끌벅적한 삶이 아니라도 됩니다. 엄청난 명예를 가진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부와 영화와 모든 권세를 가진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주 작은 모습으로 조용하고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성탄을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깨닫고 조용하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번 성탄에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2020년의 삶을 살게 하셨고 나에게 어떤 2021년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참 어려운 가운데서